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고 있죠. 오늘이 제3과인데 1과 2가 배웠던 거 우리 잠시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게 무엇인지 배웠었죠. 기독교 세계관이 뭐였죠?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자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기독교인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고 할 때 사람마다, 성도들마다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에 기준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뭐죠?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은 성경적 눈을 가지고, 성경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경에 비유했죠. 빨간 안경을 쓴 사람은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쓴 사람은 세상이 파랗게 보이듯이 이제 우리가 성경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야기했을 때, 예전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한창일 때는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세상을 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기독교 세계관 세미나를 하면서는요, 어떠한 관점이라고요?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자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go to the heaven,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들어가는 것이다.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영역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말씀드렸죠? 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기억나시죠? 먼저 국민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땅, 영토도 있어야 되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권,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 말씀드렸죠? 주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고요?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 통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주권도 그 땅이 없으면, 그 백성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기에 이 땅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땅을 만드신 사건이 뭐라 말씀드렸죠? 바로 천지 창조. 창세기 1장에 있는 6일간의 천지 창조는 단순히 이 세상을 만드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땅과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땅을 통치하시는데, 통치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직접 통치하지 않으시고 통치의 대행자를 세우셨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사람, 인간이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는 사명을, 또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인데,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라고요? 어떠한 자격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가 되었다고요?
아담이 아들 셋을 낳을 때도 그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다시 말하면 이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지어졌다는 것이 누구와 누구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쓰이는 용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의 대행자인데 어떠한 자격으로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노래 불렀었죠. 무슨 노래인지 기억나십니까?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그리고 2절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의 자격으로 이 땅을 통치한다고 다스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통치한다고 하니까 뭔가 막 억압하고 막 짓누르고 뭐 그런 느낌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주시고 주셨던 두 가지 사명을 이야기했습니다. 기억 안 나시면은 뭐 할 수 없고요. 첫 번째 사명이 뭐죠? 경작하는 거. 기억하시네요. 두 번째 사명이 지키는 거. 경작하고 지키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경작한다는 게 뭐죠? 컬티베이트, 땅을 가는 거죠. 농사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농사 짓고 농산물을 먹고 살았을 겁니다. 그게 밀인지 그게 보리인지 그게 벼인지 뭔지는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밭을 갈고 땅을 갈아서 작물을 키워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작이라는 컬티베이트라는 단어에서 어떠한 단어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문화라는 컬처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작한다는 게 단순히 농사를 짓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가지고 문화를 발전시킬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을 문화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이 세상은 그 에덴 동산에 원시 자연님으로 그냥 남아있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내가 너에게 준 그 자원을 가지고 문화를 발전시키라는 문화 명령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할 수 있는 게 그거죠. 에덴 동산도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에덴 동산, 말 그대로 정원, 가든이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온다고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뭐가 내려오는 거예요? 도시가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것은 처음에는 정원에서 가든에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뭐로 바뀐다고요? 도시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가 발전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한 가지 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가진 자원,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문화를, 내가 맡은 일들을 잘해낼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직업도 직업에 규천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페인트 칠을 한 사람이나 저 같은 목사나 어떠한 직업도 소명이고, 이 직업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경작하고 두 번째 사명이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행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문화를 만들 수 있고,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그렇게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3과인데 3과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잘 갔으면 좋은데 뭔가 실패한 게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씩 볼 테인데요. 이게 성경책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책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냥 대답하시면 됩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어떻게 나눌 수 있죠?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때 그 기준이 뭐죠? 그 기준.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죠. 구약은 예수님이 오기 전,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신약할 때 그 약자가 무슨 약자예요? 약속할 때, 언약할 때 약자잖아요. 구약은 쉽게 말하면 오래된 옛날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누구에 대한 약속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구약은 어떤 책이에요? 구약은 그 내용이 뭐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보여주는 책이 구약이고, 그럼 신약은 뭐죠? 그렇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됐죠?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가지고 성경을 나누게 되면 이 신구약 66권을 구약과 신약이 아니라 다르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 66권을요, 구약과 신약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야 했던 그 이유를 가지고 나눈다면 그 분기령이 되는 사건, 그게 어떤 사건인 것 같습니까? 창세기 몇 장?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어떤 이야기가 있죠?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로 범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죄의 첫 번째 죄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책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은 이렇게도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 1장과 2장, 그 중간에 창세기 3장이 있고, 이제 창세기 4장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기 전과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인간이 죄를 지은 사건은 인간에게 가장 엄청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상 가장 슬픈 이야기가 들어있는 장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첫 번째 사람 아담의 실패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에 두시고 사명도 주시지만 금지하신 것이 있었죠. 뭘 금지했죠? 우리 함께 창세기 2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금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죠. 다른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어떻게 먹으라고요? 임의로 먹되. 무슨 말이에요? 니네 마음대로 다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뭐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선악과라고 부르죠.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아니, 기왕에 인심 쓰시는 거 다 먹게 해도 되잖아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죠? 이유가 뭐죠? 이 선악과가 상징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선악과 상징하는 게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을 수 있어요. 인간이요, 왜죠? 이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통치자이긴 하지만 이 통치를 위임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사람이요, 이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맞는데 이 통치의 권리는 위임받은 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잖아요. 대통령은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이 대통령이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죠. 뭐죠? 이 권력은 자기가 스스로 쟁취한 권력이 아니라 어떤 권력이라고요? 국민들이 위임한 권리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나라를 통치하는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는데 모든 국민들이 직접 통치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대통령을 세워서 그 통치의 권력을 위임한 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것을 잊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면 국민들이 그 통치된 권리를 다시 빼앗을 수 있는 거잖아요. 과거의 왕은 달랐습니다. 왕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통치가 아니었으니까 자기 멋대로 통치했잖아. 하지만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은 그러한 직분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의 통치자이긴 하지만 이 권리는 누가 주신 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리, 위임된 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통해서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가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를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통치에 권력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내가 이 땅을 다스리지만 이 다스리는 권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려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라고 상징적인 의미로 주신 것이 선악과라는 거예요. 선악과는요, 이게 심술 굳은 신이 야, 요놈의 인간 계명 지키나 안 지키나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해서 장난치려고 준 것이 아니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주신 그러한 상징적인 나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죠? 아담이 하와가 이것을 따먹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5절 볼 텐데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거는 신앙성장쌤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결국 아담과 하나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는데 그때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냥 과일나무, 열매 하나무 따먹은 것이 그렇게 심각한 범죄냐는 거죠. 그때 제가 창세기 3장 5절을 설명하면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게 누가 하는 말이죠? 지금 이게 뱀이 하와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때 뱀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과일 열매 하나 따먹었는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죠? 이 선악과에 뭔가 신비한 엄청난 에너지 파워가 숨겨져 있어서 갑자기 그 열매를 딱 따먹으면요 눈이 번쩍 밝아지고요 갑자기 머리가 막 좋아지고 신적인 능력이 생기는 겁니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이야기할 때 제가 영어 단어 2단어 말씀드렸거든요. 기억 안 나시죠? 괜찮습니다. 보여드릴 거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게다가 영어잖아요. same과 equal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영어 문법적으로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냥 느낌상, 뉘앙스상 보면은 same과 equal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same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것과 이것이 똑같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똑같다고 이야기할 때를 same을 쓰는 것 같고요. 이게 영어 문법을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어요. equal은 어떤 느낌이 있죠? 이것과 이것이 동등하다. 그래서 그 수학도 아닌 산수에서 1 더하기 2는 2 할 때 우리가 1은 2은 할 때 이거 있잖아요. 그게 영어로 equal이잖아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과 2는요 본질적으로 다른 거잖아요. 2는 2고 1 더하기 1은 1이 두 개가 있는 거지만 뭐가 같은 거예요? 그 값이 가치가 동등한 거잖아요. 그래서 same은요 본질적으로 같다는 의미가 있고 equal은 동등하다, 그런 식의 좀 뉘앙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5절에서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할 때 이것이 same이겠습니까? equal이겠습니까? 뭐라 말씀드렸죠?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해서 피조물인 인간이 본질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same은 아닙니다. equal이에요. 동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은 내가 이제 하나님과 동등해지겠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겠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라고 보낸 통치의 대행자인데 이 대행자를 떼버리고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오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어떤 일에 동등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돼요. 저 보지 마시고요. 성경 구절 보시면 됩니다. 어떤 일에 동등해지는 거예요? 선악을 알 줄.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동등해지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동등해진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원래 선악을 아는 일은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 그렇죠? 그럼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죠? 선이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면 그게 선이에요. 뭐가 악이죠? 하나님이 나쁘다고 하면 그게 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을 이야기할 때 그 선악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동등해진다는 것은 뭐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뭐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나쁘다고 하셔도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나한테 선이에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보기에 좋네, 탐스럽기도 하네, 내가 좋으니까 그것을 따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다고 옳다고 하셔도 내가 보기에 마땅치 않으면 더 이상 그것은 선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단순히 엄청난 에너지가 숨겨져 있는 과일 열매를 따먹은 사건이 아니라 피조물인 인간이 더 이상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선악의 기준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나님께서 통치의 권리를 우리에게 위임하셨는데 그 권리를 위임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셨는데 경작은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경작하는데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 선악과 사건이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선악과 사건으로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죠? 우리 창세기 3장 17절인데 우리 장로님 요거 영상을 좀 치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아담이 저주를 받았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담에게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구도 저주를 받는 거죠? 땅도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그래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겁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원래 이 땅은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통치를 받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질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땅이 누구한테 덤비는 거지? 쉽게 말하면은 사람한테 덤비는 거죠.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처럼 땅도 더 이상 인간의 통치를 받지 않고 인간을 거역하기 시작하는 거죠. 농사를 져야 되는데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서 농사 짓는 것을, 경작하는 것을, 문화를 만드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일하면, 적당히 일하면은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말 그대로 땀을 흘리고 죽도록 일해야 먹고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노동은요,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노동 자체가 죄의 결과가 아니에요. 왜 그렇죠? 이미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죄를 짓기 전에도 이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노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 이후에 이 노동이 뭐가 된 거예요? 심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적정한 노동을 가지고 적정한 수입을 얻고서 행복하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땀을 흘려야, 죽도록 일해야 겨우 먹고 사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죠. 인간이 자연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 통치의 대상이었던 자연이 인간을 거역하는 일이 인간에게 벌어졌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점점점 인간들이 살기가 어려워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 사이에서도 계급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인간의 이 통치의 실패는 단순히 자연이, 이 땅이 인간에게 반역했다는 것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인간은요, 그 통치에 실패했는데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그때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땅의 아름다운 풍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악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뭐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기 나오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는 누구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누구를 말합니까? 원수 사탄을 말합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가 돼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통치의 대행자였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어떠한 신세가 되었다고요? 사단의 종. 자기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그것이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누구 뜻대로? 사단의 뜻을 따라 행하는, 저기 사진에 있는 저 사람처럼 사단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왜요? 사단의 종이었으니까, 사단의 노예였으니까. 그러한 자로 전락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제였던 인간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사단의 종이 된 그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인간들의 모습에서도요, 하나님은요, 인간에 대한 축복을 단번에 거두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바로 그들을 심판하셔서 인간을 멸절하지 않으시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도요,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죠.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죠. 누구와 누구죠?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는 아벨 대신 누구 주시죠? 셋을 주시고, 그 아들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1장에 보면은요, 무슨 사건이 있죠? 높은 탑을 쌓죠. 무슨 탑? 바벨탑을 쌓죠.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번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화가 번성하긴 번성하는데 그 높은 탑을 쌓을 정도로 문명이 발달했거든요. 사실요, 우리나라도 뭐 지금 뭐 무슨 빌딩 높은 마천루들이 있잖아요. 이 높은 그 빌딩들은요, 그 나라의 문명과 기술의 총 집합체입니다. 단순히 뭐 건축 기술을 넘어서서 모든 인간의 모든 문명과 기술이 다 집약된 거거든요. 그 당시에도 높은 하늘을 닿는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의 문화와 문명이 발달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죠? 그 문화와 문명이 어떠한 문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였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인간들이 죄를 더 짓지 못하도록 다 흩어버리시죠.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을 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선택해서 부르시죠. 그게 누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이제 이 땅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만들고 세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로 있었잖아요. 노예로 있을 때 바로가 어떻게 하죠? 이 민족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남자 아기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하죠. 사탄 마귀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애굽했을 때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족속들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곳은 역시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이 이미 살고 있었고요. 그 민족들을 다 몰아내고 정착했지만, 그래서 사사들이 다스리는 사사 시대가 되었지만 사사 시대 보면은요, 끊임없이요, 다른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드디어 이 땅 가운데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됐죠.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사울왕. 사울은 실패했지만 다윗과 솔로몬을 거치면서 이제 하나님이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누구죠? 아들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죠. 여로보암의 반란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고, 둘이 싸우다 또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아 먼저 어느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아있는 남유다도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열왕기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들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가 세워졌는데, 결국 그 나라도 BC 722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침입으로 성전도 불타버리고,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성전도 불타버리고 왕궁도 불타버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 먼 이방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통치 대행자 아담의 실패가 결국 이렇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으로 결론이 맺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요, 인간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게 되죠. 새로운 통치자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게 누구시죠?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말씀하시는데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죠? 다 같이 한번 마가복음 1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아담이 실패하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해서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더 이상 죄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나중에 훨씬 후대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창세기 몇 장 몇 절인지 기억하십니까? 이런 거는 기억해두면 좋을 거 아니, 꼭 기억에 대한 구절이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는 내용 중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누구죠? 뱀입니다. 뱀에게 말씀하시는데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가르치는, 비유하는 게 뭐라는 겁니까? 결국 뱀의 후손이, 사단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무슨 사건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는 끝난 것 같았고 예수님의 사역은 끝난 것 같았지만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고.
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머리를 밟고 상하게 한다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사망 공세를 이기시고 완전히 승리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실패했잖아요. 예수님은요, 어떻게 성공하셨죠? 아담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에 실패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에 성공하셨냐는 거예요. 아담이 왜 실패했죠? 불순종했잖아요. 하지만 아담과 달리 또 다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참 자주 봤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2장 5절부터 11절 글씨 보이시나요? 작아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잖아요. 아담은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은데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자기를 낮추어 인간으로, 죄인으로, 그것도 가장 악랄한 죄인지는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심으로 또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이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셔서 땅 위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복종할 수 있도록 무릎을 꿇게 하셔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시고 다시 새로운 통치자가 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실패와 인간의 절망, 하지만 이 절망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창세기 3장부터 이미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할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